오늘 듣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야기 한번 해보셨나요? 네, 귀한 호응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의식을 좀 하다 보니까 더 평소보다는 더 미안하다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의식을 하니까 고맙다는 말을 더 하게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미고사축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면 여러분 제일 먼저 배우는 기초 과목이 혹시 뭔지 아세요? 말하기, 듣기, 쓰기 이렇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말하기, 듣기, 기본적인 소통에 대해서 배웁니다. 말을 하는 것도 배우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은 바로 말하기입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뭐죠? 오늘은 듣기예요. 듣기. 여러분 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먼저 그 귀한 언어를 입에 담고 선포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완벽한 말은 논리 있는 말, 센스 있는 말, 기분 좋은 말이 아니라 때로는 아무 말 하지 않은 것이 완벽한 말을, 완벽한 언어를 대체하기도 합니다. 제가 청년의 시절 때 참 부족했었던 것을 이제 나중에 좀 커가지고 제 나이 때, 여러분 제가 군대 다녀오고 나서 23살이었는데 23살 때 여러분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여러분 그때의 모습을 저 보고 지금의 23살, 24살 이런 어떤 청년들을 보니까 그때 제가 얼마나 부족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참 생각보다 청년들이 저를 많이 기다려주고 참아줬더라고요. 좀 그런 걸 느끼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체인지그룹 하셨던 우리 김내성 목사님을 좀 만나게 됐어요. 김내성 목사님이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10년 됐고 김지훈 목사도 이곳에서 사역을 한 지 10년 됐는데 가장 행복했을 때, 가장 신났을 때, 가장 즐거웠던 사역이 무엇이었나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언제였는고 하고 딱 보니까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한 2, 3년 동안 그렇게 행복하고 신나게 사역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에 와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목사답지 않고 너무 부족한 것도 많고 너무 내가 맞다라고 하면서 내 열정으로 내 기준을 가지고 사역했던 모습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런데 제가 그 철없는 목사가 이제 막 부임하고 10년 전에 부임해가지고 새벽 날개라고 하는 나의 고향 같은 곳에 딱 돌아와서 그냥 고향 사람들이 있고 다 나를 좋아해주고 다 나를 반겨주고 내가 뭔 사역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다 받아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요, 그때 저를 기다려줬던, 목사가 기다린 게 아니라 이 목사를 청년들이 기다려주더라고요. 청년들이 김지훈 목사님이 적응할 때까지 청년들이 저를 받아주더라고요. 저를 인정해주더라고요. 진짜 못기잘칭, 못한 건 기다려주고 잘한 건 칭찬해주고. 제가 그것을 몸소 좀 체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기다려주고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받아주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가장 확신이 필요했던 이 공동체에 대한, 이 공동체 비전에 대한 가장 확신이 필요했던 기간에 제가 그렇게 신나고 힘있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어디 가서 2년 이상 사역을 못 해봤어요. 왜요? 2년이면 제가 밑바닥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분 저 처음에 화려하고 멋지고 행사 같은 거 기획도 잘하고 누가 보더라도 야 대단하다 할 만한 그런 사역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이상 지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곳에서 10년 동안 있었어요. 누군가 저를 기다려줘야 해요. 누군가 저를 인정해줘야 해요.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왜 저래? 목사님 왜 그렇게 행동해요?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기다려주는. 여러분 때로는 뭔가를 말하고 뭔가를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입을 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때로는 아무 말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게 그렇게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전투, 여리고성 전투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요새처럼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을 점령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기술이 필요해요. 여러분 여리고같이 그 튼튼한 성벽,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가나안 땅 차지하려면 여리고부터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성을 공격하려면 여러분 그런 것을 공성전이라고 합니다. 공성전. 성을 공격하는 공성전이라고 해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공성 무기들이 필요하고 멀리 공격해 들어갈 수 있는 활도 창도 기발한 작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방법은 너무나도 황당한 방법을 말씀하셨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 그렇게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하루는 7바퀴를 몰아서 돌라는 거예요. 도합 일주일 동안을 계속 여리고를 돌기만 돌아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있고 여리고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머리가 다 돌아가고 어떤 무기, 어떤 작전이 필요한지 머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냥 돌기만 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직접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기다 하나 보태가지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이 성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실행시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는요 아무 말도 하지 말. 그런데 정말 특이한 것은 모든 백성들이 진짜로 듣기만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듣기만. 여러분 이 치열한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 백성들의 입부터 틀어막은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왜 듣기만 했을까? 여러분 우리 아주 잘 알고 있죠. 여리고성 어떻게 됐어요? 아직 소식 못 들었어요? 여리고성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졌어요. 그 어느 누구도 차지할 수 없다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제대로 된 힘 한번 발휘하지 못하고 무너졌던 바로 그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는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니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걸 알아요.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냐? 하나님께서 당시에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서 위대한 승리를 실제로 허락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오합지졸에 가까웠던 그 말썽 피우던 그 공동체를 갖다가 천하의 어떤 나라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위대한 승리 공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공식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 공식 첫 번째는 바로 침묵입니다. 따라합시다. 침묵. 여러분 침묵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큰 소리로 외쳐라. 아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데 기가 막히죠. 함성도 지르지 마, 서로 대화도 하지 마, 이런 말 저런 말 아무 말 하지 마. 내가 말하라고 할 때까지는 말하지 마. 여러분들 한 가지 우리가 가정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여리고성을 돌긴 도는데 하나님께서 말하도록 허락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줄 서가지고 이제 우리가 점령해야 된 여리고성을 우리가 줄 서가지고 여러분 뭐 사열종대로 서가지고 적 하나님 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 다물란 얘기 하지 않고 그냥 돌라고 했다 칩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입술 가운데 무슨 말 나올 것 같아요? 뭐? 돌기만 하라고? 이게 말이나 돼? 하나님 맨날 이상한 거 시키더라. 여호수아 저것도 미쳤어 저것도. 하나님이 그런다고 또 그래? 예전에 보니까 이런 것들도 있고 저런 것도 있었더만 여기를 그냥 돌기만 하라고? 진짜 돈 거 아니야? 여호수아 리더십에 문제 삼고 걷다가 발에 막 물집 막 저 위에 화살 막 우리 쳐다본다. 여리고성에서 우리를 쳐다본다. 이쪽에서 바로 창 던지고 활 쏴버리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무서워. 저 여리고 군사들이 지금 우리 쳐다보냐? 엄청 쪽팔려. 아무것도 안 하고 돌기만 하는 거. 여러분 만약에 우리한테 입 다물란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불평, 불만, 두려움, 염려 그 소리들이 한 사람이 그 옆 사람의 그 앞 사람의 그 윗 사람. 여러분 삽시간에 그 분위기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의심하고 또 진짜로 되기나 되겠어?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러분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그 누구보다 이 말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에요. 왠 줄 아세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세웠어요. 자, 가서 정말 점령할 수 있는지 보고 오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12명이 갔습니다. 한 명에서 가면은 사실이 왜곡될까 봐 12명을 보내가지고 수합하기로 한 거예요. 12명이 각기의 모습으로 가나안 땅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녀온 그 정탐꾼 중 12명 중에 10명이라고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부 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명이 거짓말로 얘기한 게 아니라 지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 골리앗 속해 있는 그 아낙 자손들의 후예들이 있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그들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고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저들이 만약에 우리한테 해버리면 우리는 정말 저들의 메뚜기밖에 안 될 거라고 두려워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전사들하고 이제 막 그 광야를 건너온 이 오합지졸의 백성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전사들이 이기지.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전사들이 이기죠. 여러분 지금 10명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해요.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사실을 본 게 아니라 뭘 봅니까?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 2명의 정탐꾼은 사실이 그게 맞는데 그 사실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더 크다는 거예요. 저들이 크다 한들 저들이 하나님보다 크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2명이 그걸 얘기하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사실을 본 10명하고 진리를 본 2명하고 여러분 10명 대 2명 누가 봐도 10명이 맞는 말 했고 그걸로 인하여 요동할 수 있는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10명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이 2명이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 차지하게 한다. 우리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2명을 죽여버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2명을 지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 먹으시죠. 내가 이 백성하고 같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다. 2명을 지키시고 나머지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딱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들의 자녀들만 같이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2명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의 그 다음 세대들이 같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일할 거니까 아무 말 하지 마.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 이 말의 중요성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팩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보다 사실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의 중요성을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의 입을 다물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요구하셨던 것은 여리고를 차지할 때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내가 할 거니까 모두 다 입 다물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에게 입을 다물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공동체 안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말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치열하고 긍정적인 말들을 한다고 해봅시다. 야야, 우리 한번 해보자. 힘내, 할 수 있어. 우리 기다려 보자. 응원할게. 야, 많이 힘들었겠네. 내가 기다릴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말들이 공동체 안에 돈다면 공동체는 굉장히 힘있게 세워질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해도 안 되잖아. 어차피 하나님 응답 안 하시잖아.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느끼는 그런 게 있잖아. 오늘 예배는 왜 이러지? 오늘 설교는 왜 이렇게 또 길지? 맨날 기도하라. 잔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우리 목장 왜 이래? 우리 목자 왜 이래? 평가, 은혜의 자리, 이것 때문에 힘들어, 저것 때문에 힘들어, 이런 스타일이 힘들어, 저런 스타일이 힘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신데 우리의 입은 자꾸 그 반대의 것을 얘기한다고요. 어차피 안 되잖아. 하나님의 방법,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도대체 왜 돌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기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데 에너지를 더 많이 써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말들이 입안에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 그것은 자기가, 여러분, 저는 많은 경우를 그렇게 봐요. 저도 경험이 있지만 때로는 제가 못 따라가겠어. 내가 이 공동체의 영성을 따라가기 어려워. 그러기엔 내가 너무 차가워. 그래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저도 뜨거움을 비난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방식, 이런 방법 마음에 들지 않아. 여러분, 근데 이 부정적인 말이 단순히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특이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어둠의 레이더가 돌아가요. 윙. 그래서 진짜 이 부정적인 생각,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진짜 귀신같이. 진짜 귀신같이, 진짜 귀신 같은 능력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부정적인 말을 할 것 같은 사람하고 딱 눈이 마주쳐가지고 날 공감할 것 같아. 너 목사님 설교 좀 길지 않아? 아니 그런가? 하면서 넘어가요. 분위기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나 혼자서 그냥 내 안에서 곱씹고 끝나면은 그걸로 끝나는, 나 혼자만의 불만으로 끝나는데 이 말이 서로에게 하기 시작하면 이 말들이 공동체 전체에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염. 또 혹시라도 부정적인 말을, 목사님 우리 보고 하는 얘기지? 지금 이 얘기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지금 거봐, 내 말 맞지? 목사님 그런 얘기 한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용히 시켰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침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린 결론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소리를 지르니까 와 하고 무너져 버리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하도록 허락했다면 아마 이 일들은 어려웠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래도 돌라고? 오늘은 또 7바퀴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을 때로는 열어서 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은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상처 입는 영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상처 입은 것을 제가 만나고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상처가 전부 다 말 때문이에요. 저는 한 번도 그 전 교회에서 상처 입고 왔다라고 했을 때 뭐 때문에 상처 입었니? 목사님이 주먹으로 제 아구턱을 날렸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목사님 엎드려 빠치하고 쇠파이프로 저 때렸어요.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 상처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그 말을 들었을 때였어요. 그 말이 내게 너무 상처가 됐어요.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제게 상처가 됐어요. 제게 아픔을 줬어요. 그 소문이 나를 여기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피해자들이 사실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소문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나 혼자 알고 내가 마지막 그 소문의 마지막 종착지였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또 나는 누군가와
귀신같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좋아하고 공감할 만한 사람들.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또 찾아내. 이야기해요. 모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가십거리들 얘기합니다. 소문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나중에 듣지 않아야 될 사람들에게까지 듣기 시작하면 그 교회 존재할 수 없어요. 그 사람. 그 교회 계속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너무 많이 봅니다. 저는 그런 또 다른 피해자들이 만들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최소한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그 소문의 종착역이어야 돼. 따라합시다. 나는 소문의 종착역이다. 여러분들이 그 소문의 종착역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사 여러분 들었더라도, 설사 여러분 그것들이 내 마음 안에서는 동의가 돼서 누군가와 또 동의를 구하고 싶더라도 여러분까지만 하세요. 여러분까지만 있으세요. 그것이 내 안에서 마지막 무덤이 되도록 하세요. 그럼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그럼 공동체는 회복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정탐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요, 사실이어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한 게 거짓말이 아니었다니까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누가 봐도 그 나라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하지만 그것도 사실이지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거면,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거면 그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도 얘기하지 않는데 거짓이라면 더욱더 얘기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혹시 아십니까?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탄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디아볼로스. 근데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또 다른 용도는요, 사이를 갈라놓는 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고, 신앙생활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너, 우리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도 갈라놓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직접, 여러분 공동체 파괴하는데 사탄이 그 이만희를 여기에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우리 공동체 이만희, 아이 내 말 들어 이러면서 이만희 보내가지고 여러분들 공동체를 붕괴시키겠어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이를 갈라놓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통로 삼아서 그렇게 해요. 저는 틈 사이에 서는 중보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진 틈을 여러분들이 메꾸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를 갈라놓는 자 말고 사이에 서서 중보하는 자, 그런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문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도 나눌수록 커집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나눌 거예요? 무엇을 나누시겠습니까? 뭘 나누시겠습니까? 우리 은혜를 나누시게요. 우리 은혜를. 여러분 크리스찬의 우아한 뒷담화도 있어요. 우아하게 하는 뒷담화 아세요? 뭔지 아세요? 기빙소, 기도 제목을 빙자한 소문. 야야야, 우리만 알고 같이 기도하자. 누가 떨어졌대, 누가 불합격했대, 나 누구랑 헤어졌대, 우리 기도하자. 야, 우리만 알고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 제목을 빙자한 소문이 퍼져요. 여러분 남의 아픔과 상처와 힘들과 단점은요, 하나님께서 너만 알고 기도하라고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같이 알도록 한 게 아니에요. 너만 알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을 빙자한 우아한 뒷담화,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발 그 입 좀 다물라. 내가 좀 일할 수 있도록 그 입 좀 다물어라.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입 좀 다물어,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들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하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내가 할게, 너는 입 다물어. 오늘 주님을 신뢰하고 입을 다물어도 공동체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거룩한 바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 듣고 때로는 누가 불평불만 얘기하고 또 호박씨 까고 뒷담화가 나한테 들어와. 그때 어떻게 해요? 바보. 그때 난 잘 모르겠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거룩한 바보가 되길 축복합니다.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거룩한 바보가 되세요. 굳이 그거 가지고 나도 분석해봤는데 맞아, 네 말이 맞아. 우리 공동체 약간 이런 거 있는 것 같아. 목사님 약간 이런 거 있는 것 같아. 우리 목장 이런 거 있는 것 같아. 우리 목장 약간 이런 거 있는 것 같아. 맞아. 여러분 똑똑한 척하지 마세요. 거룩한 바보가 되어서 글쎄 주님이 하실 것 같던데, 우리 주님이 하실 것 같던데, 나는 주님을 믿는데. 여러분 이런 바보가, 말이 그렇지만 바보가 되길 축복합니다. 말은 이상했지만 여러분 그냥 그런 것들을 들어오더라도 모른 척 웃어버리고 넘기시고, 여러분이 소문의 마지막 종착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의 두 번째 공식은 바로 경청입니다. 따라합시다. 경청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기를 내리고 걷기만 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옆 사람과 함께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불만 있는 사람들 누구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활 잘 쏘고 창 잘 던지고 검술이 뛰어나고 이 방법 저 방법 전략을 전공하고 전략 지략 경험도 좀 있고 좋은 학교 나오고 뛰어나고 좋은 경험 많이 했던 사람들이 지금 제일 불만입니다. 아니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아니 활로 미리 딱 쏴가지고 뭐 치명적인 공격을 해야지 잘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불만을 가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입을 다물고 어떤 신호가 있을 때까지 귀를 열고 기다리라고 해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고난의 대명사잖아요.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정말로 좀 공교로운 이야기지만 욥이 7일 동안에 그 욥이 고난을 당했던 이야기들을 친구들에게 합니다. 근데 친구들은요 7일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밤낮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울어줘요. 여러분 이때 욥이 큰 위로를 받습니다. 큰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느 순간 태도를 딱 바꾸는데 입을 열어서 맞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신학적으로 오류가 없는 말들을 하기 시작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신앙적으로 누가 봐도 야 대단하다 할 만한 그런 맞는 말들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욥의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 그 전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울어만 주었던 친구들에게 위로를 얻었던 이 욥이요 친구들이 맞는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고난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저들의 말로 인하여 상처 입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그렇습니까 주님? 너무 슬퍼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참 공교롭죠. 그들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그의 아픔을 듣고 그냥 같이 눈물 흘려주고 공감할 때는 그렇게 위로를 받던 욥이 신학적으로 문제없는 맞는 말들을 쏟아내는 친구들 앞에서 너무나도 괴로워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여러분 우리 목장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되면 나눔이라는 걸 하게 돼요. 여러분 나눔의 최고 빌런이 누군지 아세요? 빌런. 나눔의 빌런 누구예요? 섣부른 해결사들이 있는 거예요. 섣부른 해결사.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 말, 내 경험을 첨언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나눔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지금 해결을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여러분 그 나눔하는 사람 대부분이 사실은 정답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있어요. 바라는 게 뭐냐? 사실은 내 편이 있는지 너무 또는 나를 공감해 줄 만한 사람이 있는지 이 아픔을 같이 아파해 줄 만한 사람이 있는지 사실 기대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인마 너 태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야 네가 했던 말들 다시 한번 생각해봐. 원래 직장 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야. 너 이제 몇 년 차야? 3년 차? 5년 차로서 얘기하는데 섣부른 해결사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입을 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더 이상 나눌 수 없습니다. 목장의 나눔이 막혀요. 해결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목장 안에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해결하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경청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들어만 줘도 돼요. 심지어 로마서 12장 15절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로마서에서 얘기합니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어줘. 여러분 그게 우리 목장이 우리 공동체임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해결 방법을 몰라서 물어볼까요? 진짜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게으르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부지런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부지런하는 방법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게으름을 이기고 싶은데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아픔을 같이 공감해주고 하면 돼. 근데 시간 맞춰서 일어나면 돼. 동공이 이미 틀려먹었어. 이런 식으로 조언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나눔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 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청년이 타지에 있다가 너무 큰 상처를 받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교회를 며칠 동안 매일 찾아왔습니다. 매일 찾아오고 처음에는 막 나는 죽고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저것도 막 지적도 하고 제가 했어요. 권면한다고 막 나름대로 생각한다고 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저렇게 해서 안 되지 야 네가 잘못했냐 이런 얘기도 해봤어요. 근데 안 돼. 그래서 그때부터 뭘 했냐 그냥 얘기해라 나 듣겠다. 그래서 막 얘기하는 거야. 미안한 얘기지만 그 친구 얘기하고 저는 그냥 옆에서 하고 설교 준비도 했어요. 그냥 옆에만 있어줬어. 그냥 그 친구한테 필요한 게 자기가 뭘 잘못했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본인이 얘기하고 목사님 이랬어요 저랬어요. 근데 이제는 그래야겠어요. 하면 본인이 알아. 저는 옆에서 그렇구나. 그렇게 해 그럼 설교 준비하고 내 할 일 하고 그랬던 시간이 그래서 제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굉장한 큰 회복을 얻었다라고 저한테 고백을 해줘요. 사실 저 한 게 없어요. 그냥 듣기만 했어. 듣기만 하고 그냥 차에 가는 그 모가지 인형이 있죠. 강아지 모가지 이러고 있는 그 모가지 인형 그것처럼 그냥 이러고 하면서 그렇구나. 근데 그냥 그걸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됐고 회복이 됐다라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을 위한 마법을 한 게 아니야. 회복에 특별한 제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냥
들어주기를 원해요. 그냥 공감해주기를 원해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주기를 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기를 원해요.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인파들이 7일 동안 입을 다물고 떼양볕에서 침묵하면서 돌았습니다. 그들이 뭘 귀 기울였을까요? 여러분, 모든 소음이 다 사라졌어. 왜요? 불평 없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해요. 진짜 여호수아 뒷담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 말할 수 없으니까 입 다물었습니다. 짜증 낼 수 없어요. 그냥 같이 걸어야 돼. 원망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소음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조용한 상황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그냥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청각이 어디를 향하여? 한 곳을 향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귀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양강나팔을 뿌 하고 부니까, 양강나팔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을 때 부르는 게 양강나팔이에요. 그걸 갖다가 뿌 부니까 소리 지르고 무너진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 말하지 않고 7일 동안 돌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이 불만, 불평, 내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입에 딱 다물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계속 행동하기 시작할 때 이 일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실까? 묵상하게 되고 묵묵히 걸어나가게 되고 그 묵상이 고백이 되고 고백이 기도가 되고. 여러분, 지금 불만, 짜증, 원망 같은 것을 속으로 삭히란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입을 열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열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열리라는 얘기. 여러분, 7일 동안 백성들이 아무 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이미 이를 명령하신 하나님과만 커넥션이 돼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일 동안 이것이 기도가 되었고 이 기도를 통하여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전쟁이었어. 실제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고 계셨어요. 그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바라만 봐야 돼. 그게 전쟁이었어.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게 전쟁이었어. 그것만 지켰는데 실제 승리를 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문, 가십거리, 불평, 불만, 짜증, 원망, 실망, 미움, 시기, 질투 먼저 입 밖에 꺼내기 전에 하나님께 이야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하는 자, 그걸 중보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말하는 자, 그가 영적 전쟁에 능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말로써 누군가를 영적 전쟁에 빠뜨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하는 자, 예배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위대한 침묵을 보았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가장 위대한 침묵은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수많은 로마 군인들이 조롱합니다. 너 내려와봐. 너가 신이라면서, 너가 하나님이라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내려와봐. 사람들 침뱉습니다. 조롱합니다. 욕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건드려대면서, 예수님 따르던 자들을 시비 걸고 건드려대면서 지금 니들 하나님 매달린 거 봐라고 조롱합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대꾸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지금 이게 이런 과정 중에 한 일부야.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내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야.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침묵하십니다. 나 살리려고. 여러분, 저 같으면 로마군이 그딴 식으로 나왔다. 저는요, 십자가에서 뭐 폭폭 못 뺏고 내려와서 십자가 뽑아서 십자가로 다 죽여버렸어. 로마군인데 어디서 감히 후두두두두두두두 다 죽여버렸을 것 같아. 여러분, 누가 봐도 화나죠. 열받죠. 로마군인데 그냥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막 이러는데. 그렇지만 지금 그 십자가상에서 나 하나 바라보시고 먼저 침묵하셨어요. 다 내려놓고 포기하면 쉽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자존심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위엄을 지킬 수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먼저 생각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먼저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침묵하시고 아무 대꾸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침묵하시고, 어린 양이 그냥 바쳐질 어린 양이 묵묵히 제사 드려지는 것처럼 예수님도 묵묵히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날 구원한 침묵이고 예수님의 경청은 날 구원하기 위한 경청이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논리적으로 달하고 말을 좀 그 사람 알아듣게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말을 할 때보다 때로는 그저 하고 싶을 때 너무 많죠. 하지만 그저 받아주고 그저 안아주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울 때 같이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걸 봅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처음으로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선교를 다녀온 일이 있었어요. 선교를 다녀오면서 우리도 아직은 부족했고 몰랐던 것들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경험과 체험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 배우지 못했고 어리숙했던 우리들한테는 혼란으로도 찾아왔고 오해로도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아는 상황에서 일들이 일어나면 좋은데 이것들이 제대로 해석이 안 된 상황에서 우리도 잘 모르고 하나님께서 모르는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허락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찾아온 거예요. 혼란이나 오해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말 저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배움의 시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상처받고 잃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바로 이 오늘 본문 같은 말씀 생각을 하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하는 걸 좀 봐라. 아무 말도 하지 마. 여러분, 그래서 모든 우리 선교팀에게 침묵할 거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상황을 허락하셨고 이것이 다 이해하기 전까지는 이것을 왜곡하거나 곡해되거나 또는 오해가 생기고 때로는 그걸로 인하여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여러분, 다녀왔는데 그 안 다녀온 사람도 분위기적으로 이상한 걸 느낀 거예요. 왜 저래 이러면서 막 분위기 이상을. 그래서 막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오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또 이게 맞냐 저래 틀리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 말 안 하고 어느 누구도 상처받아서 안 돼. 어느 누구도 아파서 안 돼. 어느 누구도 잃어서도 안 된다. 이건 배움의 시간이다.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주고 기도해줘. 날 위해서 기도해줘. 어느 누구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때로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때로는 동의하고 싶은 상황이 너무 많아. 그 말 한마디면 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아. 내가 그거 하나 딱 꼬집어버리면 얼마나 시원할 것 같아. 속은 터질 것 같지. 하고 싶은 말은 많지. 하나님께 내 입을 꼭 다물게 하시는 거예요. 참 오해도 많이 받았고 참 답답함도 많았고 남몰래 눈물도 흘렸어요. 제 부족함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시간도 걸렸어요. 근데 그 시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 입을 꼭 다물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참 귀한 은혜 가운데 한 명도 다치지 않고 한 명도 아프지 않고 그 선교를 잘 다녀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감사하게 두 번째 선교까지, 작년에 또 두 번째 선교까지도 은혜롭게 다녀오게 하셨어요.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반응하도록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배움의 시간이었구나. 배움의 시간이었구나. 여러분, 제가 한 지체를 지키기 위해서 제 입을 다물어야 할 상황이 꽤 많습니다. 때로는 제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그 말을 해버리면 그 한 사람이 다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 제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옛날 같았으면은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말 해버리고 야 사실 나 안 그랬거든 뭐 이러면서 내 억울함을 풀어버리고 끝났을 텐데 혹시라도 이 말로 누가 다칠까 고심하면서 때로는 그 억울함, 때로는 내가 그 비난을 받고 내가 그 조롱을 받는 상황으로 차라리 가는 게 영혼을 많이 살리더라고요. 여러분,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요,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요, 공동체를 일으키는 것은요, 바른 말을 하고 맞는 말을 하고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말을 할 수 있어도 침묵하고 그 사람을 온전히 용납하고 들어주는 그 상황이 영혼들을 살리더라고요. 공동체를 회복시키더라고요. 공동체를 지키시더라고요. 전쟁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공동체, 그 오합지졸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위대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아무 말하지 않고 하나님 일하신 말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어요.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일이 제한받는 일이 생기지 않고 우리의 어줍지 않은 우리의 그 높음이나 경험이나 잘남들을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주님의 일하심을 그냥 보기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갖다가 폭삭 주저앉히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그런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 피해가 생기고 죽는 사람도 생길 텐데 단 한 명도 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상하지 않고 여리고를 차지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 여리고를 넘어서서 더 큰 것들도 무너뜨리는 귀한 공동체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때로는 듣기만 하고 공감해주기만 하고 용납해주기만 하는 것으로도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공동체의 승리에 함께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